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난 11장에서 일생 일대의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배인 아기, 잉태한 아기를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가 동침하게 했는데 그는 동침하지 않았죠. 결국 그래서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냈고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고 오늘 12장이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11장이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11장 26절과 27절은 어떻게 어제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다라고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26절과 27절만 보면 우리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걸 듣고 소리내어서 울면서 장례를 잘 마쳤어요. 장례를 마치니까 이미 장례 마쳤으니 이제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 주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이건 누가 봐도 완벽하죠. 뭐 남편이 장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야 뭐 흔한 일이고, 그래서 그 아내는 소리내어 울면서 장례를 잘 마쳤고, 그래서 그 불쌍한 여자를 다윗 왕이 왕궁으로 불러주었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기는 뭐 누구 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기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셨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장과 12장 사이에 있는 하나의 행간의 침묵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아가 죽었고 장례를 치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오고 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약 적어도 1년의 기간이 지난 거죠. 그 1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건 뭐 사람들 보기엔 완벽하니까, 내 생각에도 완벽하니까 이건 하나님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12장은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처럼, 나만 계획하는 것처럼, 나만 모든 계획을 이행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오늘의 1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왜 책망합니까? 왜 죄를 드러냅니까?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끝장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병을 숨기면 치료가 됩니까? 안 되죠. 병을 드러내야죠. 병은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을 자랑해야 치료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감추고 보이지 않게 점점 안으로 그것을 숨기면 그 죄가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골문 데는 터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골문 데를 속으로 숨기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많은 사람들이 나단의 책망이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12장의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좀 야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제가 왕인데 좀 남들 모르게 이걸 좀 처리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다 만천하에 알게끔 이걸 드러내시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저하라 의리를 좀 지켜주시죠?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려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죄를 남에게 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내가 정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그 죄를 또 반복합니다. 또 그 죄를 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정말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공개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 가서는 비로소 달라져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만 모르면 우리는 아직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람에게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일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공부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가축이 아닙니다. 양은 자식입니다. 양을 어디서 기르나? 양이 우리가 어디 있나? 사람이 사는 장막 안에 있어요. 사람이 사는 장막 안에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양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함께 키워요. 집 밖에서 함부로 굴리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강아지 한 마리를 여러분 집에서 어이구 우리 애기 부르면서 키우는 집도 있잖아요. 엄마 왔어 하면서 키우죠. 옛날에는 개들을 밖에서 길렀습니다. 목줄 매가지고 이렇게 밥그릇 같은데 개밥 주면서 길렀잖아요. 그랬던 개가 아니라 집 안에서 주인이 어이구 우쭈쭈 혼자 있었자요? 외로웠자요? 엄마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키우는 그런 강아지를 떠올리시면 이 당시에 양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집에 이미 큰 곰, 작은 곰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곰 두 마리가 먹어 치우는 게 엄청나요. 걔네 둘 사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동물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자녀를 다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유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좀 외로운 분들은 강아지를 기르시니까 그 마음 알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 그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가 그 한 마리를 빼앗아서 이제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나단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한 사람이 자기 것은 아끼느라 잡지 않고 가난한 이웃이 한 마리 정말 고이 키우는 그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줘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5절에 다윗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4배로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왜 다윗은 흥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사람은 죽여야 돼! 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을까요? 이게 죄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기는 싫고 내 죄가 점점 자극받는 게 싫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왜? 그만큼 죄가 다윗을 현재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남의 죄가 더 커 보이고요. 자기의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내 것은 풍부하게 많이 있는데 내 것을 두고 남의 것 하나, 유일한 하나를 빼앗는 것에 대한 그 마음속에 큰 분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실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는 말합니다.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5절에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동영상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이 누구냐?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도 윗줄을 가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내를 주었고 풍요를 주었고 당신에게는 수많은 권력을 주었는데 당신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아가 가진 그 한 명의 단 한 명의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죠. 그게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 죄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나단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은 꽤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꽤 많이 얘기를 돌려서 이야기하죠. 처음 오자마자 당신이 가늠했어. 당신이 신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요? 회개할 기회를요. 회개할 기회,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깨닫지 못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다윗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그는 정죄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7절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즉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행한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행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챙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는데 너는 내가 부족했느냐? 너는 나의 사랑이 부족했느냐? 너는 나의 구원이 부족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 주었다는 거죠. 너에겐 내가 다 주지 않았니? 네가 누리는 모든 것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이게 부족하냐? 부족하다고 했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다 줬는데, 쓸만한 걸 다 주고 필요한 걸 다 주고 넘치게 주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부동적으로 한번 쳐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또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어겼어요. 누구를 업신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가치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이게 반복돼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반복해서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정확하게 아시죠. 다윗의 의도를 아시죠. 그 의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은즉 어떻게 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계속 너희 집에는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칼부림으로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은 백주에 드러내십니까?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은 은밀히 죄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만민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마냥 기뻐하고 마냥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약해 보이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일수록 그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드디어 회개합니다.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이제야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먼 길을 돌아와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은 뭐냐? 용서하셨으면 그 죄를 덮어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아는 용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시면서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십니다. 왜요? 그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처벌을 합니까?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부터 낳은 그 아기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 남 모르는 사랑의 증거, 아무도 모르는 사랑의 열매,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죽으려면 다윗이 죽어야지.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셨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대가 끊어지지 하게 하지 않겠다. 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과를 다윗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기가 생명을 잃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을 못살게 굴고 마치 다윗을 아주 잔인하게 처벌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의 왕조를 보존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과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고 1번이 되어 있죠. 그 1번을 따라오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지만 그러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치료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치유된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는 걸 바라세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마음을 오늘 우리도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은 반드시 회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뻔뻔한 모습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르겠지 뻔뻔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매번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직접 책망하시고 직접 그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붙잡고 저희들 이 아침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